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27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매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매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꾀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혹시 지금 마음이 불편한 분이 계신가요? 아멘이에요. 여러분을 불편하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어떤 사람의 어떤 태도인가요? 어느 말인가요? 아니면 어떤 시스템이나 그런 방식이 우리를 불편하게 하나요? 불편하다는 것은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실제로 그 불편해하는 상대방의 문제가 있을 때 그럴 수 있죠. 그 사람의 태도나 성격이나 말투가 실제로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마음의 불편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건 뭐 당연한 현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마 많은 경우 이제 교회에서도 실제로 그런 문제들 때문에 불편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더 심해지면 갈등을 느끼고 또 해결이 안 되면 교회를 떠나기도 하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봤을 때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에 반대되는 어떤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교회가 함께 해결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됩니다. 만약에 건강한 사랑의 공동체라면 그 문제들을 통해서 오히려 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이고요. 물론 그건 개인적인 관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래서 이 첫 번째의 문제에서 느끼는 이 불편함은 긍정적이고 생산적인 불편함으로 발전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불편해지는 이유는 이 문제가 아닌 때가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이 두 번째의 불편함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라는 말씀의 기준이라기보다는 자신의 기준 때문에 불편함을 느끼는 경우입니다. 되게 율법적인 어떤 기준이 높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것 같아요. 이런 경우에 대다수 많은 사람들은 별로 불편함을 못 느끼는데 유독 나만 불편함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대부분 과거의 어떤 상처나 그런 기억 때문에 그런 상황을 회피하려고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그 불편함을 감추지 못하고 또 바로 목소리를 높여서 어떤 때는 또 분노를 표출하기도 하고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나 그 연약함을 감추기 위해서 또 지나치게 방어를 하거나 오버 액션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참 서로가 불편하게 되는 거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또 의견이 서로 다른 거는 사실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죠? 의견은 서로 다를 수 있어요. 다양한 생각들을 하고 있다는 것은 큰 장점이에요. 오히려 좋은 거죠. 근데 문제는 의견이 다를 때에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이해하고 받아들이기보다는 서로가 잘못됐다고 주장할 때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양쪽 다 성경을 근거로 얘기한다는 거예요. 서로에게 생기는 이런 불편함이 어디에서 온 건지 우리가 분명히 알지 못할 때, 그리고 불편함을 통해서 교회가 성장하고자 하는 그런 건강한 관계가 형성되지 않을 때 결국 우리도 그 교회 역사 속에 있는 그 수많은 교회들처럼 어려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불편함에 대해서 한번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나를 불편하게 하는 게 어디에서 왔는지, 그리고 그 불편함을 통해서 서로가 어떻게 성숙해질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함께 들여다보면서 피차 깨닫고 성숙해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한번 격려해 봅시다. 오늘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라고 한번 격려해 볼까요? 네, 오늘 말씀은 너에게 주시는 말씀을 하지 마시고, 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마음이 불편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대제사장과 산헤드린이라고 불렀던 그 공회원, 유대인의 그 회의 기관이었죠. 그들에 속한 원로들이 등장을 해요. 이들은 신성 모독죄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장본인이었습니다. 안 그래도 자기들이 가진 종교 권력을 위협하는 예수라는 사람을 겨우 제거했는데, 그를 따르던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 이름을 사람들에게 지금 전하고 있는 게 불편했어요. 게다가 더욱 더 예상치 못했던 것은 그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적대시하는 합법적인 이유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뭐였냐면 그 사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협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거룩한 하나님의 집, 이 성전을 무시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어요. 불경스러운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겉으로는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실상은 솔직히 말하면 그 자신들의 권력, 그 힘을 위협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17절에 우리가 지난주에 봤듯이 그들이 시기가 가득해서 사도들을 잡아들였다고 했습니다. 이 시기라는 단어는 이 타인이 가진 것에 대해서 가지는 탐욕 그리고 열망을 뜻해요. 또 다른 말로는 열심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이 사용하던 이 종교적인 열심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열심을 말했어요. 특별히 이 제사장과 사두개인들에게는 성전을, 또 하나님의 땅을 지키려는 그런 열심이 있었고요. 바리새인들은 뭘 지키려는 열심이 있었죠? 율법을 지키려는 열심이 있었죠. 그래서 열심 자체는 나쁜 게 아니죠. 그래서 그 이스라엘을 자기들을 특별한 백성으로 부르셨다는 그런 사상을, 그런 인식을 선민 사상이라고 말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민족주의 정도 되겠죠. 하나님이 특별히 자신들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다른 민족보다 우월하다는 생각. 그래서 이 백성이 하나님과 그런 특별한 관계를 형성하는 그런 상징들이 뭐였냐면 바로 성전이었고 땅이었고 율법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도전하는 것은 곧 하나님에게 도전한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거기에 도전하는 것에 열심을 다해서 저항을 하고 또 성전도 지키기 위해서 또 유능한 어떤 경비대를 주었고요. 또 성 안에는 아주 튼튼한 감옥도 준비를 해뒀습니다. 그래서 이 배경을 우리가 알아야 왜 이들이 사도들을 이렇게 불편했는지, 싫어했는지를, 시기했는지를 이해할 수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이 사도들은 정말 위협적인 존재들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병자도 고치고 기적도 행하면서 이제 새로운 세상이 왔다고 외치고, 그래서 그 사도들이 정말 종교 지도자들은 필사적으로 이제 막으려고 했고요. 사도들을 그래서 결국 또 그들을 잡아들이게 됩니다. 27절 오늘 읽은 말씀,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급했을 때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이 말은 뭔가요? 사도들을 잡아온 첫 번째 이유는 뭐였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는 전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걸 어겼고요. 두 번째는 나사렛 예수의 그 죽음이 마치 그 자신들 공회의 잘못인 것처럼 책임을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부각시켰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질문에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29절에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하나님과 너희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이 같은 하나님이다. 그 같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여기 보면은 31절에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셨다는 이 말은 그를 우편에 앉히셨다라는 말로 번역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임금, 우리의 왕과 그리고 구주로 메시아로 삼으셨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거기에 증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말을 듣고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크게 노합니다. 33절에 그리고 사도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왜 그렇게 화가 났을까요? 근데 그 대제사장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은 그렇게 화가 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사람들에게 이 대제사장은 말씀을 지금 가르치는 입장이었잖아요. 그렇게 사람들을 가르치는 자기들을 향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거슬리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죄를 저지르고 있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으니 당연히 화가 나겠죠. 자기들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그 성전을 정말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오히려 회개하라고 하니까 얼마나 이 사도들을 죽이고 싶었겠어요. 근데 그때 반전이 일어납니다.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등장을 하는데요. 이 사람은 그 당시에 가장 존경받던 랍비였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가장 잘 알고 가르치던 학자 중에 학자였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중에 사도 바울이 된 사울도 이 가말리엘의 제자였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율법을 가르치는 두 학파가 있었는데요. 유대인들에게 정말 존경받는 두 스승의 이름을 따서 샴마이 학파 그리고 힐렐 학파 두 학파가 있었습니다. 샴마이 학파는 좀 강경했어요. 강경파였습니다. 그리고 힐렐은 온건파였어요. 그래서 샴마이 강경파는 율법에 정말 열심을 가지고 율법을 어기는 사람들을 엄중하게 다스려야 한다고 했고요. 반대로 온건파인 힐렐은 율법을 지키는 것은 우리 마음의 문제다. 그래서 강요하거나 싸우지 말고 서로의 방식을 존중하자라는 그런 노선을 취했어요. 그런데 오늘 등장하는 이 가말리엘은 어떤 학파였을까요? 강경파였을까요? 온건파였을까요? 온건파였죠. 오늘 얘기하는 이 말을 들어보면 그렇습니다. 이 힐렐의 제자였어요. 이 가말리엘은. 그래서 오늘 나중에 등장하는 사울도 사실은 이 가말리엘의 제자였어요. 근데 좀 안 맞죠? 이 가말리엘은 좀 온건파인데 사울은 굉장히 강경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다가 죽이는 일을 이제 사울이 하게 됐는데, 그래서 아마 이 사울은 가말리엘하고 잘 안 맞았을 것 같아요. 가말리엘이 항상 불만을 품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무튼 이 온건파인 힐렐의 제자답게 이 가말리엘은 오늘 이 문제를 온건하게 해결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사도들 잠깐 밖에 나가 있게 하고요. 그리고 흥분한 사람들을 가라앉히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의도적인 살인은 하지 마라. 어차피 이 나사렛 예수 운동이 인간한테서 온 거라면 금방 사라질 것이다. 지금까지 이런 운동들이 몇 차례에 걸쳐서 일어났었는데 곧 제풀에 꺾여서 사라지는 거 우리가 보지 않았냐.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봐라. 만약에 이게 정말 하나님이 세우신 거라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라면
우리는 그 뜻을 막을 수 없다. 아니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에게 대적하는 꼴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들을 풀어주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 어디에서 왔느냐가 중요해요. 인간에게서인지 하나님에게서인지. 그래서 이들이 정말 나사렛 이 예수 운동에 대해서 정말 못마땅하게 여기고 불편하게 여겼잖아요.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정말 생각할 수밖에 없었어요. 정말 이 운동이 이들이 하나님에게로부터 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어요. 근데 정말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들이 예상하는 것과 다른 정말 불편한 방식으로 오고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였어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성전을 무너뜨리려는 이 위험한 집단, 이 집단 안에 정말 하나님이 계실까라는 생각을 하기는 실제적으로 힘들었어요. 성전의 지도자들인 자기들의 권위를 일단 무시했고요. 그리고 한술 더 떠서 예수를 죽인 죄를 뒤집어 씌웠고요. 회개해야 된다고 말하는 이들을 도저히 인정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아무리 말씀에 비추어서 생각을 해도, 생각을 해도 정말 납득이 안 갔던 거죠. 불편할 수밖에 없었어요. 갈릴리에서 온 정말 그 작은 동네에서 온 무식한 베드로가 주저넘게 하나님의 성전을 받드는 자기들을 향해서, 정말 거룩한 일을 하고 있는 자기들을 향해서 회개하라고 하는 것은 정말 그 당시에 이 정신 세계에서는 있을 수 없는 그런 정말 미친 것과 같은 그런 행동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죽이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 분위기에서 갑자기 존경받는 이 랍비 가말리엘이 이제 중재를 했고요. 어쩔 수 없이 이들은 그 말을 따르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 대신에 채찍질을 하는 선에서 자기들의 분을 사겨요. 그리고 또다시 예수 이름으로 전하지 말라고 하면서 풀어줍니다.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참 불편한 방식으로 임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반대로 불편하다고 여길 수 있는 상황인데도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 사도들에게는 또 다르게 느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41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좀 말이 어렵죠. 사도들은 억울하게 채찍질을 지금 맞는 상황이었는데도 다른 반응을 보여요. 이 능욕이란 단어, 이 단어는 모욕 또는 수치를 당하는 걸 말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능욕을 받으면서 수치를 당하면서 그 수치를 당하는 것이 마땅하게 여기는 그것을 기뻐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수동태예요. 그렇게 여김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여기는 분이 누구예요? 사람이?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모욕과 수치를 당할 수 있는 자격을 하나님께로부터 얻었다는 것을 기뻐하는 거예요. 핍박이 왔을 때 기뻐하라.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거 아닌가요? 네. 예수님의 산상설교, 산상수훈에 나오는 우리가 알고 있는 소위 팔복이라고 얘기하는 그 팔복의 맨 끝에, 그렇죠? 그 마지막 파트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을 읽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클미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사도들은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아주 오래전에 들었어요.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는 즈음에서 아주 오래전에 들었는데 그때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을 거예요. 예수님 왜 저 말씀을 하시지? 왜 박해를 받는다는 거지? 왜 박해를 받는데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지? 그때는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사도들이 실제로 이 박해를 당하는 이 시점에서는 다 이해를 했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말씀을 완전히 이해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들이 채찍을 맞고 박해를 당하고 모든 악한 말들을 듣는 게 바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순간이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 능력을 받은 자격을 얻은 것, 이거는 슬퍼할 일이 아니라 오히려 기뻐할 일이라는 거죠. 아무나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서 기뻐하는 것 아무나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불편한 방식으로 임하는데, 근데 궁극적으로는 우리에게 그것이 기쁨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오늘 누가가 말하고 있습니다. 또 누가는 이 마태복음과 5장과 병행을 이루고 있는 자신의 그 누가복음 6장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6장 20절에서 26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저희 것이며,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비슷하죠. 근데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요. 마태복음은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라고 했던 반면에 누가복음에서는 누가는 가난한 자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가난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말을 해요. 누가가 말하는 이 가난한 자들은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천대를 받는 힘없고 병들고 억압당하던 사람들을 말해요.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할 때 아무 문제가 없는 그런 평화로운 상태를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말씀을 보면 줄인 자, 가난한 자, 지금 우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거라고 합니다. 정말 아주 불편한 방식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거예요. 또 21절에 보면 우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해요. 우는 자라는 것은 힘의 시스템에, 그 율법의 시스템을 사용해서 그들을 억압하고 있었던 제사장, 사두개인들, 그리고 바리새인들에게 저항하는 방식이 바로 우는 거였어요. 하나님에게 억울함을 호소한다는 것은 동시에 그 억울함을 주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호소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2장 23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그 고된 노동, 그 억압받는 이집트의 파라오 시스템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시스템에 의해서 억압받고 고된 노동 가운데 있었던 이 히브리 백성이 어떻게 했어요? 탄식하여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께. 그래서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그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됐어요.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는 거예요. 그 소리가 상달됐다라는 말은, 들으셨다라는 말은 그들의 억울함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억울함을 인정했다는 그 말 자체는 공의가 깨졌다는 것을 하나님이 인정했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또 울었던 선지자가 있죠. 예레미야 32장 17절에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표신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주는 은혜를 천만인에게 베푸시며 아버지의 죄악을 그 후손의 품에 갚으시오니 크고 능력 있으신 하나님이시요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이다. 슬퍼 우는 이유는 뭐예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 악을 갚으시기를 지금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또 예레미야 애가에서도 예레미야가 기록을 합니다. 3장 49절에서 50절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하늘에게 살피시고 돌아보시기를 기다리는도다. 공의를 위해서 오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결국 회복되고 웃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그 우는 자들을 만들어내는 사람들, 양산해내는 사람들, 그 배부른 사람들에게는 화가 임하게 된다고 누가복음에서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정말 가난하고 줄이고 우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이제 살아가게 될 때 결국 미움받고 욕을 얻고 악하다는 말을 듣게 될 것인데 이제 핍박을 당하는 거죠. 그때서야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백성이라고 인정하시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는 핍박을 받았지만 하늘에서는 상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핍박을 받게 될 때 기뻐하고 뛰어노르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다 같이 손을 잡고 기뻐하며 뛰어노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 삶 가운데 행복한 일만 있어서가 아니라 정말 모든 게 다 문제가 해결되고 평안을 누릴 때만 손잡고 노래하는 게 아니라 핍박 가운데 있을 때에도 굶주리고 울고 있을 때에도 서로가 손을 잡고 함께 뛰어노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은 아까 읽었던 것처럼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그 자리를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드디어 인정한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능력을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는 것을 기뻐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또다시 경험하는 순간이에요. 그 공회의 자리에 끌려갔다라는 것은 곧 이제 죽음을 의미했거든요. 예수님께서도 공회에 끌려가신 다음에 정죄를 받고 돌아가셨고요. 이 사도들도 이 자리에 나왔다는 것은 목숨을 걸고 이 자리에 나와 있었는데 또다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가말리엘을 통해서 풀려나는,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그 능력 가운데서 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한 이 사도들은 더 단단한 증인들이 되어갑니다. 42절에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사도들은 공적인 자리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언제든지 예수가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다는 사실, 그리고 온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그 사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과 구원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거침없이 전하게 되었어요. 더 담대하게. 그리고 앞으로 사도행전에서 계속 펼쳐지듯이 그들은 어떤 핍박이 오더라도 어떤 위협이 오더라도 기뻐하며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됐다고 누가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불편함이 생긴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분노를 그대로 표출해야 될까요? 그들의 잘못을 하나하나 지적해야 될까요? 그것은 자신이 비성숙하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이 불편함이 어디서 왔는지를 먼저 알아내야 됩니다. 내 울음이 단지 내 안의 상처에서 오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때문에 오는 것인지 우리를 구별해야 돼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불편해했던 대제사장들과 성전 지도자들의 그 리액션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은 시기가 가득했고 분노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로마서 1장 28절부터 보면 우리가 마음에 하나님을 거부하는 결과로 범하는 죄에 대해서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탐욕이 있고요, 시기가 있습니다. 지금 이 지도자들이 하고 있는 것 같은, 그리고 분쟁이 있어요. 그리고 수군수군하는 게 있습니다. 비방하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사형에 해당하는 죄라고 로마서 기자는 말하고 있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했던 그 거짓말은 탐욕과 시기였어요.
그 돈을 통해서 바나바와 같은 명성을 얻기 위한 탐욕이었고 바나바를 시기한 거였죠. 또 성도들의 마음을 분열케 하는 것, 그래서 뒤에서 수근수근하는 것, 비방하는 행위를 내가 지금 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정의, 공의와 사랑과는 거리가 먼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 마음에 불편함이 생길 때는 시간을 두고 기다려야 됩니다. 이 가말리엘의 말처럼 만약에 그게 인간에게서 온 것이면 언젠가 자연스럽게 사라질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질 거예요. 우리가 정말 잘 분별해야 되는데 누군가 나를 계속해서 불편하게 할 때 너무 민감하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그래서 감정 소모를 하지 마시고 기다리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도 때로는 어떤 근거 없이 저를 공격해 올 때 저는 경우에 따라서 그냥 아무 반응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사탄은 자신을 성찰하지도 않고 끝까지 죄를 회개하지도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사실은. 다만 하나님께서 직접 만지시고 회복하게 하시기를 기도할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불편한 방식으로 임하기도 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모든 문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 해결돼서 완전한 상태가 되는 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정말 많은 복잡하고 어려운 상태를 그래서 빨리 벗어나려고 합니다. 그래서 꽃길만 걸으려고 하는 우리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 꽃길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때로는 이렇게 불편한 방식으로 임한다는 거예요. 물론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같은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정말 불편한 거였죠, 그렇죠?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이 팔복의 말씀처럼 불편함으로, 가난과 애통함과 억울함과 또 핍박으로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과연 기뻐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임한다고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지금 받을 수 있으신가요? 어렵죠.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꽃길만 걷는 게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지금까지 여기면서 살아왔어요. 그렇지만 이제는 이 사도들처럼 불편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는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로부터 어떤 시기를 받거나 분노와 어떤 모욕감을 당하게 될 때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는 정말 그렇게 깨지기 쉬운 연약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넘어지기 쉬운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 깨어진, 그 넘어지는 결국 나의 죄악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창조할 때에 정말 아름다운 모습, 그 토분하는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고난을 당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자기의 몸을 쪼개셨어요. 그래서 그 보배 피를 흘리면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그 무덤에서 그 고독한 순간을 견뎌내셨고, 그리고 마침내 사탄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안다면 이제 깨지기 쉬운 그 나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을 믿으면서 신뢰하면서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지켜본 이 사도들처럼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주님을 우리가 바라본다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시기와 오해와 박해의 순간이 올 때, 또 누군가가 나를 배신하고 나를 떠나고 그런 힘든 순간을 맞을 때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구나, 오히려 이 순간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다라는 증거구나라고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불편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처럼 보여도 오히려 기뻐하고, 오히려 우리를 그렇게 단단하게 세워가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담대히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성도님들로 가득 찬 교회, 우리 새빛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정말 원하고 축복합니다.